하나님의 은혜와 노아의 방주, 이런 제목으로 오늘 창세기 6장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결정을 하십니다. 그리고 노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 하나님께서 그에게는 방주를 준비케 하셔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그를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방주에 들어간 노아의 8가족을 제외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나누려고 하는 것은 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는가, 세상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죄를 지었는가,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것은 창세기 6장을 나눌 때 이미 자세하게 이야기한 내용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보려고 하는 내용은 하나님의 심판, 세상의 죄악,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가 어떻게 노아에게 흘러가게 됐는지, 그리고 노아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됐는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에 대한 것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노아가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 노아의 구원은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노아는 무엇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8절에 조금 우리에게 힌트를 줍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가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구원을 얻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이 내용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임하는가? 하나님의 은혜는 어떠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가? 조금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을 9절에서 설명해 줍니다.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설명합니다. 의인이요 당세 완전한 자요 또한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 또한 창세기 6장을 나눌 때 자세히 설명했기 때문에 이러한 설명들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조건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조건은 하나, 단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은혜가 노아를 심판에서 구원한 것이 아니라 순종이 그를 심판에서 구원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받고자 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역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불쌍하게 보인다고 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지나가다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어려운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하며 그 사람을 향하여 동정하는 마음이 생겨서 도와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이러한 방식으로 작동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 받기에 합당한 순종을 하는 자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순종하려고 우리가 더욱더 힘쓰고 애써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잠깐 이 구원 얻는 것과 관련해서 이 질문을 한 가지 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또한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하나님의 은혜, 그것은 믿음, 구원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이 노아에 대해서 노아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그 집을 구원하였다.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도 노아가 구원받은 것은 은혜가 아니라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항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또한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일까요? 아니면 순종함으로 받는 것일까요? 사실 믿음과 순종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음에 대한 증거가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단순한 신앙 고백이나 교리에 대한 동의가 아닙니다. 참된 믿음 그리고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증명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영생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믿음과 순종을 교차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곧 순종과 연결되어지는 것이고 믿는다라는 것은 순종함으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믿음과 순종이 다른 두 가지의 것이 아닌 바로 하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말씀은 예수님께 순종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정말 믿음이 있는지 알고 싶다면 나는 순종하고 있는가 이것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내가 얼만큼 주님께 순종하고 있는가를 보면 내가 지금 얼마나 주님을 신뢰하며 믿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 주님께 순종하고 있지 않다면 주님을 믿는다 말하면서도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나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요 역사하는 믿음이 아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아니라 실상은 죽어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믿음의 장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열거해 주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이 믿음의 선진들의 몇몇 인물들을 설명해 주면서 그들의 믿음을 이야기하는데 먼저 아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으니 이렇게 말해 줍니다.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믿음을 가진 자였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데 이것을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면 아벨의 행위는 의롭고 그리고 가인은 악하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의 믿음을 인정하셨다는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그가 드렸던 어떤 제사와 관련되어져서 그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의 선한 행위, 그것을 그의 행위는 의로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벨의 선한 행위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 앞에 악한 자였다라는 말씀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즉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아벨과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지만 가인과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아벨의 이 의로운 행위, 즉 하나님께 대한 순종, 이것을 그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여기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인물을 에녹으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믿음의 에녹을 어떻게 말해주고 있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에녹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보면 에녹은 다가올 심판을 전하는 자였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즉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며 세상과 합하여 살지 않고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유다서를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이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이 노아에 대한 내용도 나오는데 노아는 이미 우리가 보았던 내용이니까 제외하고 네 번째 인물 아브라함을 보겠습니다.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아 순종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의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순종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안에 담겨져 있었던 생명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순종이었던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떠났던 것, 그것을 하나님을 믿음으로 보셨고, 그런데 이 히브리서에서는 그 믿음이 곧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었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다름 아닌 순종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히브리서를 통해서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서 믿음이 곧 순종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노아의 방주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은 믿음이요, 믿음으로 받는 것이요, 근데 그 믿음은 순종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이 방주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노아를 이야기할 때 항상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홍수 이런 것들도 있지만 노아하면
곧바로 떠오르는 것이 아마 방주가 될 것입니다. 노아가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방주 안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마지막 때 방주를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말하며 실제로 방주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방주를 찾아 나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자기의 방주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과연 방주가 노아를 구원했을까요? 만약 노아 당시에 노아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서 악을 행하면서 노아와 같이 방주를 만들었었다면 과연 하나님의 홍수의 심판 가운데서 그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그들의 방주는 안전할 수 있었을까요? 홍수에서 과연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방주 외에 세상에 그 어떤 사람들이 지었다 하더라도 모든 방주를 다 침몰시키셨을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가 견고했기 때문에 노아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를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견고한 방주가 우리 눈에 보여지는 그 방주가 우리가 만든 방주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순종이 구원의 은혜를 입게 하여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정말 가까울수록 자신을 구원할 방주를 스스로 준비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피난처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위적으로 만든 피난처는 심판 때 결코 노아의 방주가 되어질 수 없습니다. 반드시 실패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노아의 삶을 진지하게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주는 다른 것이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온전한 순종을 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의 방주가 되어주셔서 모든 환난과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온전한 순종함으로 완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노아에게 흘러들어가 구원을 얻게 됐는지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 구원 얻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에게 임하여 주시는 것임을 오늘 노아의 삶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오직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끝까지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심판과 또 여러 가지 많은 핍박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좌우에 일어나는 세상의 풍랑 가운데 요동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의 방주 되어져서 우리를 지켜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신뢰하며 말씀 위에 견고히 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